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마지막 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이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네, 오늘은 8장 마지막 8항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 본성에 따라 중보사역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 소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두 가지 본성에 따라 중보 사역을 행하십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7항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본성에 따라 일하시는 중보자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는데요. 한 장 넘겨보시면 그림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은 제2위격으로서, 그러니까 위격이라는 건 신격,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이제 우리가 인격이 있다 하듯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되게 하는 그런 인격, 신격이 있습니다. 그걸 위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서 신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신의 속성, 신성, 신적인 어떤 특성들도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적 속성,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왔고 오늘 이 7항이 말씀하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의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또 영원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이런 특성들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또한 인간적인 속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도 느끼시고 더위도 느끼시고 또 땀도 흘리시고 또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데 예수님 고통과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데 이것이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혼합되거나 이렇게 믹스돼 가지고 뭐 전혀 다른 어떤 존재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신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예수님의 속성이 둘 다 완벽하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나타나면서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신성과 인성 중에 예수님은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단적인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또한 예수님은 이 신적 속성과 인적 속성이 섞여서 제3의 성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전부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어 왔던 그러한 생각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요.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오직 저 인간적인 속성인 인성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고통과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도 느끼셨습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어떤 신적인 속성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특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것은 이런 인간적인 특성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느끼는 아픔과 고통과 동일한 그러한
고통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별로 아프지 않았을 거야, 또는 그냥 어떤 일종의 쇼를 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신적 속성도 가지셨지만 또한 인적인, 인간적인 특성인 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두 본성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인성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한 신성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각의 본성이 지니는 이 고유한 속성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통일되어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대표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은 진정한 사람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종의 사역,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사역을 우리의 중보자로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때에 이 신적 속성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을 사람의 대표로서 행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를 지실 때라든지 가난에 처해지실 때라든지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 놓일 때에 만약에 이 신적 속성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다면 그 예수님의 순종과 고통, 그것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는 오직 사람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으로서 그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어서 또한 이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사역은 의심할 것 없이 완전한 사역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그저 한 인간에 불과했다면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신하는 그 사역이 진짜 완전한 사역이었을까, 우리는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악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한 것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역, 그리고 고난의 이 사역은 믿을 만한 것이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이 사람으로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더욱 가치가 있고 완전한 것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어떤 성경 구절들이 마치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 안에는 저 신적 속성도 함께 있고 저 인적 속성도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우리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피곤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배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풍랑이 막 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태풍이 와서 배가 막 흔들리는데도 거기서 주무실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은 고달팠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여전도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다 보니까 피곤하시고 이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밤에 그 태풍이 부는데도 잠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주무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을 주무시는 동안에는 그만두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성으로서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실 때도 있고 조실 때도 있고 쉬실 때도 있지만 신적 속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일을 그만두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여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삼위일체의 그런
이 교리와 같이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한 신격 속에서 이런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것, 건강하게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씩 엇나가면 이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들이 와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기들의 도를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셨는데 그것이 구분되어서 독립적으로 분명히 나타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이단적인 생각에 반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한 위격 안에서 이렇게 두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리해서도 안 되고 혼합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데 둘 다 완벽하게 나타난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돕는 중보자로서는 또한 철저히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제 건전하면서도 성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은,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인 거죠.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뵙게 될 수 있는 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시는데 이런 우리의 썩어질 몸이 아니라 완성된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은 인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적인 특성을.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편재한다 이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도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것이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 속에 예수님은 또한 모든 곳에 계시면서 또한 부활의 몸을 입으신 인성적인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절이 되면 우리만 성찬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성당에서도 다 성찬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동전같이 생긴 납작한 이런 그 과자 같은 이런 것들을 먹는데요. 또 성도들은 이 떡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지금 모든 성당에,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성당에 임하신다, 예수님의 몸이 그곳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물려받은 우리 건전한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은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몸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신으로서 신적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 빵을 먹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몸으로 고백되어서 그 성찬식 때 빵을 먹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하늘로 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지만 또한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 때는 이 신성으로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여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여서 생각하면 건전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단적인 모든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건전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두 본성을 구분은 하되 분리하거나 혼합하지 않는 그런 건전한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성을 취하기 전에, 그러니까 인간이 되시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돕는 중보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도, 하나님으로서만 계실 때에도 우리를 돕는 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스가랴서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저기 여호와의 천사는 이제 구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때에도, 그러니까 사람의 한 아이의 모습으로 사람으로서 인간의 몸을 취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돕는 그러한 중보자로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7항이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셨고, 신약 교회 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또한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구속하신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십니다. 네.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마지막 항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8항인데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술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의 8장 8항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예수님의 죽음이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결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5항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로 이 구원의 효력은 국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8항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하신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신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고백이 작성될 당시에는 이 죄를 속량했다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구속을 이루었다 이 말이 죄를 사하셨다, 죄를 우리에게 속량해 주셨다, 이런 의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즉 이 조항은 죄를 속량하신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신다라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제한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마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2장 4절 넘겨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는 것 같은 이러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의 신학자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전부 다 구원한 거야.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든 안 다니든 다 구원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효과는 구약시대에 선택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여서 모든 민족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이 확실하게 중보 사역으로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거라면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도 없을 것이고, 만약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멸망 가운데로 처한다면 그건 역시 공정한 하나님이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한 방울도 헛되이 흘려지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헛되이 흘려진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순적인 주장은 다 비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선택하신 자들만을 위하여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음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이렇게 오랜 시간 가졌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이 모든 율법의 요구,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러니까 인간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율법을 지키시는 그 일을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순종이자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중보 사역이 그만큼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절대 그들을 내쫓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낭망하고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라면 그 일은, 그 구원의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이 지금도 효력 있게 당신을 믿는 자들, 당신이 선택하신 자들이 이 구원의 여정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참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사실 합시는 사람이 하는 중보기도는 중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 죄를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는 이제 도고의 기도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만이 진짜 중보자가 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8장 8항을 함께 읽고 모든 이 8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구속하신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시며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계시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권유하시어 믿어 복종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놀랍고 기이한 섭리에 합당한 방법으로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시어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신다. 아멘. 고난 주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묵상한 오늘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나는 결코 버리는 일이 없다. 그들은 결코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행하신 일을 정말 믿으며 힘있게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 한 주 마지막 주까지 묵상하면서
부활 주일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